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또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빌라 성가대에서 좀 특별한 찬양을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악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암기해서 찬양하시는 그것을 저는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또 아주 밝은 그러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그 전쟁의 이제 마지막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또 전체적인 어떤 풍경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자세하게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지난번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이제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셔서 그렇게 적을 진멸하게 하신 그 길고 길었던 추격전이 이제 이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끈질기게 도망가던 이 적 동맹군의 5 왕들이 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는 그 소식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굴 앞으로 가서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동굴의 입구를 막고 또 거기에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패잔병들을 마저 다 소탕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막게다로 돌아와서 그 굴에 갇혀 있었던 왕들을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3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그들을 굴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매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굳이 끌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끌어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이나 창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또 그들을 나무에 매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그 처형한 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5명의 왕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설교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시면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의 이름은 아도니세덱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진짜로 의의 주입니까? 아니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도니세덱의 이름은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짜 주인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또 헤브론 왕의 이름은 호함입니다. 이 이름은 확실하진 않지만 열광적인 또는 격렬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또 야르무드 왕 비람은 사나운 야생 당나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라기스 왕 야비아는 빛나는 또는 눈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 에글론 왕 드빌은 단에서 말하다, 강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러한 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걸핏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또 이 세속적인 열심과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늘 반항하고 늘 거역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 5 왕을 끌어내고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5 왕들과 같은 이러한 이 모든 죄와 수치와 나의 약함을 바로 이러한 3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죄와 수치를 처리하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막게다 굴에 숨어 있던, 그 굴에 갇혀 있었던 왕들을 밖으로 다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굴 속에 원래 숨어 있었죠. 물론 갇혀 있기도 했지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도 보통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 숨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감추고 굉장히 잘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그런 죄를 짓나 하고 잘 모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혈기를 잘 내는지를 자신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남을 속이는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성실한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실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음란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그러한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죄가 자기 얼굴을 잘 숨기기 때문에, 잘 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가고 또 나 때문에 남도 죽어간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잘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회개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던 그 길, 그것이 죄의 길이고 악한 길이고 교만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킨다는 게 성립이 됩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냥 세상 사람들로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죄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 숨는 이 죄를 우리가 굴 밖으로 끌어내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스스로 잘 숨는 반면에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숨기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수치들은 내가 막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경험,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거나, 또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또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심지어 이혼을 하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실패의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기억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묻어두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수치,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꽁꽁 숨기고 그것을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수치심과 자괴감이 더 점점 커집니다. 더 그것이 깊게 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아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컴플렉스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억지로 그 자신의 그러한 수치를 억지로 덮어두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되고 자격지심이 되고, 또 요즘에 어떤 게 많나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조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까지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부끄러움들, 이러한 연약함들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 그 숨어있는 그 굴 밖으로 그 수치를 끌어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나의 죄와 수치를 굴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들을 내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수치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떠올리는 게 10계명 정도로 떠올리더라고요. 그냥 10계명 1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이렇게 쭉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좀 여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털어내고, 또 그 10개의 계명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럭저럭 그냥 마음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5살 먹은 어린 애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하면은 차에다가 초보 운전을 딱지를 붙여놓고 운전하죠. 그런데 운전한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쌓여가고, 내가 드린 예배의 횟수가 쌓여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한 그 세월들이 쌓여가는데도 계속해서 초보 신앙의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깊이 묵상하라고 할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굉장히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이들의 겉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들의 겉사람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든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과 계명에만 집착하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러한 죄를 율법과 계명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셨죠. 너무너무 슬퍼하셨고, 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신들로 가득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그러한 삶을, 나의 그 죄와 수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십계명, 계명, 율법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공생애를 삶을 사시면서 하신 모든 말과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그러한 것들을 정말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면밀하게 비교하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오늘 이 막게다 굴과 같은 정말 이러한 깊은 그러한 내 내면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숨은 죄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수치, 내 인생의 삶의 수치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 9장에서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인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속이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의 겉모습에 취하여서 나도 속고 아내도 속인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 부부간의 그러한 갈등과 불화라고 하는 그 수치의 원인이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또는 우리 성도,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이 모든 고난과 수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육의 성전을 엎으시고 영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의 성전, 그 세속의 성전, 이것들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고 정말로 참되고 거룩한 그 영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지지 못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는, 낮아지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이 뿌리 깊은 교만과 날마다 솟아나는 나의 그 욕심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약함들을 이제 굴 밖으로 끌어내서 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여전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굴 속에 숨어있는 그 5 왕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숨어있는 죄와 그 수치들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온전히 굴 밖으로 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와 수치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굴 밖으로 끌어냈다면 이제는 그 목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5 왕을 끌어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그 5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장의 목을 밟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 풍속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확실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혼자서 대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함께 따랐던 그 지휘관들, 성경에는 군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따랐던, 함께 싸웠던 그 지휘관들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5 왕들의 목을 밟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 굴 밖으로 나온 그러한 나의 죄와 그러한 수치들, 이것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지휘관들이 각자 그 왕들의 목을 밟았거든요.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그 죄와 수치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간증의 밤 때도 바로 그러한 적의 목을, 죄와 수치의 목을 밟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최희정 권사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의 아픔을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 남지용 권사님도 그런 말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솔직한 고민들을 그것을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정태영 전도사님도 그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의 어떤 죄와 그런 수치를, 깨닫게 된 죄와 수치를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죠. 또 그 밖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큐티 나눔을 하면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 모든 이러한 고백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이 일이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그 죄와 수치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같은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을 밟게 됨으로써 그 밟히는 자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밟히는 대상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수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공유할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그 수치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참된 자유가 샘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정태영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전도사인데 이렇게 삶의 여러 고난들이 있으면 되겠는가? 본의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었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수치와 죄를 오히려 더 체휼할 수 있는, 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 다른 재료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평강이고 새로운 자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과 나눔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불편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그 부하들도 아마 그 왕들의 목을 밟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들의 목을 밟을 때에, 용기 내어서 그 왕들의 목을 밟을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발견한 그 죄와 수치를 내가 용기 내어서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공유할 때에 바로 그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 잘 되는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 쉽습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이런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그 본능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 들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되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가 더 쉽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됐든지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정말로 가감없이 숨김없이 진솔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성숙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나의 죄와 수치와 내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것은 신세 한탄이나 푸념이 아닙니다. 누가 더 불행한가 불행 배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왜 굳이 힘 빠지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가? 왜 굳이 분위기 처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가? 이것이 그냥 신세의 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구나 뭐 이런 어떤 상대적인 그러한 얄팍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그러한 죄와 수치와 여러 가지 고난 내가 겪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내가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다고, 내가 기대하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또 정말 그렇게 내가 내 인생, 내 삶이 정말 새롭게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의지의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와 수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뒤에는 절대로 비난이나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어떤 신중한 권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34개의 남녀 교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나의 그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목을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그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나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혹시 더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밟아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죄와 수치의 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 자신의 체면 또는 자신의 어떤 신상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장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다소당의 목을 밟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목을 밟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그 죄와 수치를 나무에 매달아야 합니다. 오늘 26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그루의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우리가 끌어내고 밟고 이제 매달게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그 죄와 그 수치 때문에 거기에 평생 시달리다가 결국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내가 그 저주 감당하면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5 왕들처럼 그렇게 아무리 죽어도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죄인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 아까 예배 한번 시작할 때 찬양하시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러한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모든 연약함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아멘 안 하셔도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5 왕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나무에, 저주의 나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 숨어있는 죄와 수치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 나의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나의 그 죄와 그 수치,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확실하게 처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기껏 용기 내서 정말 그런 나의 부끄러움들을, 나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수치들을 내가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시고 그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도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그 굴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 굴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해 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그러한 죄와 수치를 기억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실한 죄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확실한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수치를 늘 그냥 감춰두고 이렇게 덮어두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믿음, 그러한 그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확실한 죄사함이고 확실한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 자신의 수치를 완전하게 거두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 정말 죄 용서의 이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누려야, 그래야지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 죄에 대해서 늘 나조차도 불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리고 이전까지는 나의 부끄러운 수치들을 늘 내 마음의 굴 속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어떻게든 덮어두려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점부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그 모든 죄와 수치와 그 약함과 그 슬픔과 아픔을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온전히 굴 밖으로 끌어내고 그 목을 밟고 또 나무에다 온전히 매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용서의 은혜와 또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